오늘 이렇게 한빛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성수 목사입니다. 이 귀한 수련의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정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토요일 저녁부터 함께 이제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많이 올라오셨네요. 토요일 날 저녁보다 많이 올라오시고, 그래서 아마 좀 더 큰 오늘 은혜의 자리를 제 자신도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큰 은혜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집회를 시작하면서 부탁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딜 가든지 부탁드리는 것이고, 제가 매 주일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반드시 한 가지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 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도구지 제 자신이 뭘 여러분들 위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사모하고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모두가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남성수 목사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와이셔츠는 안 빠르고 입고 왔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은요, 새로 오신 분들이 꼭 나갈 때 인사할 때 목사님 오늘 가르마가 조금 삐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농담이지만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인간은 어찌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불완전한 것을 너무 완벽하게 기대하면 실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배 시간에 누구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쫙 집중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여러분들 얻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이 종부터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마음의 밭을 기경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를 위한 삶의 적용으로 내 가정을 일으키며 나의 삶의 터전을 일으키며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년 전에 경제 전문지 한국 발음으로는 이제 포브스라고 그러죠. 이 포브스에서 미국 TV 방송 진행자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TV 방송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힌트, 여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죠.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흑인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13살 때 이 오프라 윈프리도 역시 방황하며 고난을 겪습니다. 13살 때 혼전 임신을 합니다.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른 채 이제 임신을 하죠. 그리고 20대에 마약에 빠집니다. 20대까지 그의 인생은 정말로 암흑이었습니다. 참으로 절망과 아픔의 과거를 가지고 있던 그런 오프라 윈프리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그건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은 분명히 인생의 실패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지금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오프라 윈프리가 나중에 자서전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방황하는 시기를 끝내놓고 어느 날 정신을 차리면서 한 가지 시도를 한답니다. 자기와 같이 불우하게 살았던 수많은 흑인 여성들의 자서전을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서전 중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자기와 같은 인생들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삶의 전환점을 가져, 이런 것들을 쭉 읽으면서 크게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가 노력을, 그래서 굉장히 책을 많이 읽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아시죠? 굉장한 독서광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그것을 통하여 그가 이제 많이 회복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제 지금까지도 외치고 있는 한 가지 다짐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꾸라. 얼마나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13살 때 임신을 하고 20대 마약을 하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자기가 사생아로 태어나서 저 빈민가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모든 상처와 아픔과 이 분노 속에 살았던 오프라 윈프리. 근데 그가 인생이 전환하면서 상처를 지혜로 바꿔야 되겠구나. Turn your wounds into wisdom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패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의 시작입니다. Fail is not the end of all. 이럽니다.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but the chance of a new wisdom,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금융위기, 이제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또 10년 주기설에 의해서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경제위기가 올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는 부도의 위기, 인생의 위기, 이런 위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두고 온 조국은 지금 극도의 혼란 속에 위기가 왔습니다. 열강 속에서 우리 한국이 지혜롭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큰 위기 속에 있죠. 이런 위기. 근데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위기라는 한자가 어떻게 되죠? 이 위기는 위험할 위자에 기회 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간이면 틀림이 없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회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이 위기를 잘만 극복하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찬스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기가, 위험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가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내가 토요일부터 느끼는 거지만 이 한빛교회는 대답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대답을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다 교회들마다 이제 특성이 좀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이제 조금 뭐 달라지시네요. 하나님에게 달려요. 믿으세요? 맨날 이거 들어서 아는 거지 여러분들 체험해 보셨어요? 아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진짜 이거 인정하는지 우리 한번 오늘 아침에 솔직하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이거 믿느냐? 이거 아멘 안 하면 여기서 완전히 왕따 당할까 봐 그냥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지 여러분들 이걸 믿고 지금까지 오셨느냐? 이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점검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이걸 한번 물어봐야 돼요. 만일에 진짜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뤄놓으실 계획이 있으신데 그냥 너 그대로 그냥 그래서 쓰러져 버려라 하시겠어요? 아니죠. 아무리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오고 인생의 위험 속에 내가 빠져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위험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세요? 이러한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많은 분들이 아픔이 오고 이러면요 그 고난의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오면 뭐부터 찾느냐면요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20년인데 한빛교회를 이거 시작 때부터 여기까지 30년을 내가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이유를 물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다 가르쳐 주신다 안 주신다? 경험해 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이유를 다 가르쳐 주신다 안 주신다? 거의 안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안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딱 하나 있죠. 아무리 위기와 고난이 와도 한 가지는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고요?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 한 가지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뜻이 계시겠지? 따라해 보세요. 좋습니다. 따라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뜻이 계시겠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유를 알려고 하다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유를 몰라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결과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것 때문에 자꾸 그것에 집중하고 막 넘어지지 말고요, 그냥 외쳐요. 무슨 뜻이 계시겠지? 우리 지휘자님이시군요. 역시 지휘자님이 달라. 역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뜻이 계시겠지? 야구 경기를 여러분들 재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재방송 2002년도에 한국이 그 축구 경기를 할 때에 마지막 4강 진출 때에 그 페널티킥으로 승부차기에서 올라갔지요. 기억나세요? 그때 그 실황을 보신 분, 재방송이 아니라 실황 보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는데 재방송 보신 분, 재방송을 보신 분, 좀 있으실 거예요. 실황을 보는 거하고 재방송을 보는 거 뭐가 다릅니까? 실황을 볼 때는 가슴 졸이고 두근거리고 심장마비 걸릴까 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재방송을 보면 뭐예요? 느긋한 거예요. 왜요? 결과를 다 아니까 졸일 필요가 없어요. 가슴을 우리는 그냥 릴렉스 하면서 이제 분명히 저거는 이기는 거야.
우리는 재방송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결과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닥에 내려가는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내시고야 맙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그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잘 따라오는 교회들 많지 않아요. 집회 가보면 이걸 그냥 억지로 아멘 하십시오. 아무리 그래 봐라, 내가 아멘을 해놔 그냥 이러면서 막 버티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한 번만 부탁을 하면 아멘 하면서 이렇게 쫙 따라오시는 분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 참 사랑하시는구나. 참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아까 첫날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우리 정 목사님만 얼굴이 빛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빛이 다 나, 얼굴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이름 그대로 간다. 교회가 이름 그대로 간다. 참 이게 하나 돼가지고 막 빛을 발하잖아요. 그래서 한빛교회잖아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한빛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 돼서 막 빛을 발하고 이 휴스턴을 그냥 완전히 정복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 이럴 때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갔죠. 히스기야 얘기하다가, 히스기야가 이런 믿음이 있어도 인생에 굉장히 위기가 많고 아픔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당한 상황은요, 풍전등화입니다. 나라에 위기가 왔어요. 이 히스기야는 느헤미야보다 훨씬 이전 사람입니다. 토요일 저녁 오늘 새벽에 살펴본 그 본문 느헤미야보다 훨씬 이전 사람인데 나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는요, 그 이전에도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많았는데 그 외세 중에서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군대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이 히스기야 왕과 그 예루살렘의 모든 이 상황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쳐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왕 중에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성전 청결해, 성전을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게 먼지가 쌓여 있고 제사 안 드린 지 오래되었고 막 우상 숭배들을 섬기고 집집마다 우상 단지가 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왕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엄청난 그 불순종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가지고요, 아들이 더 훌륭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거 다 집어내버리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 갖다 불태워버려라. 아버지를요 그냥 완전히 파문시켜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니까 왕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돼요, 안 여셔야 돼요? 여셔야 되잖아요. 이 정도 했는데, 한빛교회를 위해 30년 헌신을 했는데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 길을 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위기가 왔어요. 아수르 군대가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제 함락 위기에 처했던 상황입니다. 이때에 이 위기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뭘 보는 사람이에요? 생방송, 재방송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결과를 알아요. 근데 이제 재방송이 이렇게 실제로 와닿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이 위기가 오고 이러면 참 힘이 듭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오늘 히스기야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정면 돌파합니다. 이거를 바로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워라. 근데 무조건 싸우면 안 되고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이 있으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워. 다시 한번 합니다. 위기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라.
오늘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3절은 오른편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4절은 왼편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5절은 다 같이 이렇게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아수르 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략하려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이때 위기가 왔잖아요.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이제 이기려고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제일 먼저 뭘 막아버렸어요? 물 근원을 막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북동쪽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물샘이 있습니다. 이 물샘이 나가지고요, 여기서 물이 기드론,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 바깥을 중심으로 이렇게 골짜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 밖에 깊은 계곡으로 골짜기인데 그쪽으로 물이 흐르기도 하고, 이 기온샘의 물을 가지고 이 성 밖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 농업용수로 쓰기도 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물을 길어다가 먹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성 밖에 있는 기온샘물을 비롯한 이런 모든 바깥에 이 지금 산헤립 아수르 군대가 이제 다 점유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히스기야가 안 되겠다, 이 상황을 빨리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깥에 있는 물을 막아버립니다. 왜 막았을까요? 누가 못 먹게? 아수르 군대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이 물을 먹는 순간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겠습니까? 그러니 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물을 막으니까 아수르 군대도 못 먹지만 누구도 못 먹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면 돌파인데 일단 막고요, 성 안에서부터 땅 속으로 터널을 파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터널이에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 한 1m, 그럼 폭은 한 50cm 정도 이렇게 되는 직사각형으로 쭉 팝니다. 제가 그 길을 한번 걸어봤어요. 약 한 500m가 좀 더 넘는데요, 갈 때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걸 다 손으로 판 거예요. 손으로. 그 시절에 파가지고 성 안에서부터 쭉 파서 성 바깥에, 그러니까는 이 성벽 밑으로 판 거죠. 파가지고 기온샘 물까지 그걸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물을 막았으니까 흐르질 않고 그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오겠어요? 성 안에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결국 물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급받으면서 밖에 있는 아수르 군대는 공급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네,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겨요. 옛날에는 전쟁 때 물과 음식이 없으면 그냥 그 전쟁에 피하는 거였잖아요. 오래 버티는데 누가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지금 아수르 군대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오래 버틸 수, 아무리 군사가 강력해도 성을 함부로 공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에서 버티는 겁니다. 보통 고난이나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죠? 보통 고난이나 위기가 오면 나타나는 보통의 현상이 뭐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죠.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어요. 에이, 이거 저거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난 뭐 딴 데 갈래.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을까요? 예. 이 휴스턴에는 없는 것 같아. 가만 보니까
근데 저 동쪽이랑 저 서쪽에는 좀 있어요. 사람들이 오면 보통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피하고 싶은 겁니다. 피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아, 여기는 기도원이 없군요. 이 수양관이 있고. 여기 기도원이 있어요? 없군요. 예, 그래서 이 대답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는요, 기도원이 이렇게 많아요. 한인들이 운영하는 기도원, 다 이렇게 산속에다가 한국식 기도원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여참은 기도원을 올라가네. 뭐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뭐 금식한다 그러고 막 기도원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그냥 좋잖아요. 기도만 하고 그냥 뭐 다 그냥 기도해주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내려가기가 싫은 거지. 내려가면 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 그래요. 고난이 있으면. 그 대표적인 그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죠. 안 내려가려고 했던 사람, 우리 베드로 형님. 주님과 함께 이 변화산상에서 황홀한 천국의 이 역사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요, 주님한테 뭘 부탁을 하죠? 주여,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새 짓고 삽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초막새 짓고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 끌고 내려가십니다. 원치 않으세요. 피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이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마다 자꾸 이렇게 좀 피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생방송을 보는 자다, 아니면 재방송을 보는 자다. 재방송 보니까 뭐예요?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그 결과 알잖아요.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없어져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찬양팀 부른 이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 누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잠잠히 있으라는 거야. 내가 싸움아. 홍해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 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라. 우리는 홍해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도망가고 싶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홍해 앞에 서서 도망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은 맞서서 이기는 것이고요, 죄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죄는 피해서 이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 이걸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을 그냥 막 피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고 죄는 어떻게든 맞서서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근데 죄에 이기는 장사 있다 없다?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죄의 소굴에 들어가서 내가 저거들 그냥 다 한번 막 뒤집어 버리라 하면서 들어갔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죄에 물듭니다. 죄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피해야 돼요. 아예 그 환경 속 근처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해 나가는데 도망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맞을 때 언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맞선다고 다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한 가지가 준비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영적으로 준비가 됐을 때, 준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준비가 끝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파푸아뉴기니아에 위클리프 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하셨던 안지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안지영 선교사님, 위클리프 소속 선교사세요. 이분이 위클리프 소속으로 이제 파푸아뉴기니아 20년을 있다가 이제 신약 성경을 완간하신 분인데, 그 완간하기 전에 자신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위클리프 선교사들은 그 본부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언어학까지 다 준비하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성을 듣고 거기에 언어 구조를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글자를 만들고, 그리고 문법 구조까지 다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성경을 번역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입니까? 근데 이분이 혼자 들어갔는데, 그 파푸아뉴기니아 한 원주민 마을에 있는데 한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도저히 언어가 막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뭐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 한 3년쯤 됐을 때, 보통 3년 때 위기가 온다 그러죠. 3년 때 됐는데 완전히 슬럼프에 빠졌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언어적인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됩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지금 다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3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짐 싸들고 나가려고 하는 그 저녁에, 오늘 그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원주민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아라 그러시더래요. 원주민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아라.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 안지영 선교사 그 음성이 들렸는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놀아야 되겠습니까? 선교를 해야지. 저는 못 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꾸 놀아라, 놀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안지영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냥 떠나기 전에 그럼 몇 달이라도 좀 놀다 가자.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 아이들하고, 그 파푸아뉴기니까 얼마나 이 정글이 우거지고 물도 많습니다. 애들하고 수영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애들하고 막 먹고 땅 따먹기도 하고 애들하고 막 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사용하는 아주 심플한 단어 속에서 반복되는 그 언어들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면서 언어의 구조를 발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지영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3년이 지났을 때에 처음으로 단어를 만들고 글자를 만들고, 그러면서 20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성경 번역을 해내시는데, 결국은 신약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도망쳤으면 저희는 그 민족을 위한, 그 부족을 위한 성경 번역은 영원토록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부족을 위하여 성경 번역을 그때 3년째 위기가 왔을 때, 도망치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셨어요? 놀아라. 놀아야 돼요, 여러분들. 위기가 오면, 인생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놀아야 돼요. 정 목사님, 목회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노세요. 우리 정 목사님이 좀 놀고 싶다고 표현하면 지금 목사님이 어떤 상태예요? 힘든 상태야.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놀게 해줘야 돼요. 아멘? 약속하는 겁니다. 네. 목사님이 좀 놀고 싶습니다. 놀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회복이 일어나요? 피하지 말고 이 속에서 놀고 대하고
더불어 있을 때의 하나님이요, 그 속에서 그분을 보내신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몇 시까지 끝내야 돼요, 목사님? 11시 20분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닥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첫 번째로 어떻게 했다? 도망치지 말고 맞서서 싸우는데 준비할 때까지, 준비가 내가 될 때까지. 그러면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 인생의 위기 앞에 다른 걸 보지 아니하고요, 지금 믿음의 눈을 떠서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문 광장에서 군대 지휘관들과 백부장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한 번에 해결하실까요, 못하실까요? 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우리 한빛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대답을 안 하시는 건데,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결하시죠. 아멘. 히스기야한테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시는데 놀라운 역사로 아주 그냥 단칼에 저들을요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십니다. 이제 요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위기 앞에 이런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선포하시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신 분들에게 뛰어나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힘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쉬운 얘기로 여러분 기르는 강아지도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들며 크게 성공한 사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에는 많은데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앤아웃 햄버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캘리포니아는 많은데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라스에 있어요. 인앤아웃 햄버거. 이 인앤아웃 햄버거 그 창업주가요 캘리포니아의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이 기업을 시작을 할 때에, 이 햄버거 집을 시작을 할 때에 신명기 28장 6절을 붙들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You will blessed when you come in and blessed when you come out. Come in and come out. In and out. 그래가지고 그 끝에 in and out을 붙은 거예요. in and out 먹으신 분 왜 그랬는지 모르죠. in and out 들어가서 이 컵을 가지고 드링크를 한번 시켜보세요. 드링크 맨 밑에 3:16이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뭘 붙들었어요?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드는 자에게 주실 것을 믿고요, 이 인앤아웃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축복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모세 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마도 히스기야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을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게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10길로 도망하리라. 신명기 그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의 인앤아웃에 대한 약속 이후에 하나님이 7절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적군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물러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요,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왔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직접 물리치십니다. 직접 물리치십니다. 7길로 도망가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사람은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을 때 그걸 봅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재미나는 아침을 먹었어요. 아침에 우리 목사님하고 마주 왔는데 저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저기 계시는데요. 어디 계시죠? 네, 장로님 계신데 목사님 구두가 아주 멋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우리 장로님이 구두에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구두만 보이시는구나. 근데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꺾은다면은 목사님 와이셔츠가 조금 2번 입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분 뭐 하시는 분일까요? 세탁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내가 매주 와이셔츠를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사에 보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만일에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이 상황 속에서 산헤립과 아수르 군대를 본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벽과 함께 하시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신명기의 6장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이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 6절의 말씀 이후에 7절에서 인생에 어떤 적들이 쳐들어올지라도 저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적들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되면요, 다시금 회복해요. 다시금 회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자신의 닥쳐진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야 한다. 오늘 20절에 보세요. 저 끝에 가면 20절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니.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니. 근데 20절은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합니다. 옷을 찢었어요. 또 베옷을 입었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한다. 이거는 이스라엘 구약에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만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가 이 기도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베옷을 뒤집어 썼어요. 이거는요, 금식하고 사생결단할 때만 일어나는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했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군대 장관과 지도자들이 이 기도를 선포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생결단하는 기도, 이 기도 하나님만이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인생의 위기를 이기는 마지막이면서 가장 확실한 건요, 뭘까요? 기도입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 우리 한빛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참 많은 교회들이 요즘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아멘. 시편 19편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건 기도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요, 20절에 내가 들었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들었노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던 히스기야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 그 자리에서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들까지 다 쫓아가서 죽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32장, 오늘 32장 23절을 거기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저 끝으로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올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실은 제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만 가지고 제가 집회를 며칠을 해요. 기도만 가지고. 근데 그 모든 거 핵심을 딱 줄여서 하면은 요 한 가지 얘기만 해도 될 것 같아서 마지막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한 5분만 더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민 초기에, 다들 이민 초기에 이제 보면은 아파트 생활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린 아이들 조셉과 수잔, 그러니까 두 애를 데리고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는 아파트 그 어린 애들 두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이민 초기에 이분들이 뭐 바쁘고 또 누구 봐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얘들아 잠깐만 너네들끼리 있어,
엄마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그리고 나갔는데 이 큰애가 남자인데 조셉이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아빠 이상하게 밑에서 냄새가 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냄새? 근데 나도 모르겠어. 이상한 냄새가 자꾸 올라와. 그냥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괜찮을 거야.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얘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아빠 이상하게 자꾸 뜨거워져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결과적으로 밑에 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두 아이를 내려놓고 가면서 절대로 사람이 누가 와도 문 열어주면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우리 이민 초기에 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마 아빠 말 때문에 어느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소방관이 오고 폴리스 와서 문 두들겨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이 아빠가 밑에서 막 뜨거워진다니까 아차 싶어가지고요 달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파트 주변에 소방차가 와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이 아빠가 큰일 났죠. 우리 애들 저 조셉이하고 수잔이 저기 안에 있는데 그래 억지로 해치고 그 아파트 정문까지 갔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조셉아 수잔아 그냥 목이 터져라. 그냥 한 5분 이상을 막 불렀는데 갑자기 조셉하고 수잔이 아빠 하면서 안기더래요. 그래서 그냥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아빠가 참 아빠들이 참 미련해. 가만 보면 밑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온다니까. 뜨거우면 애들이 뭔지 모르고 자꾸 뜨거워지니까는 그럼 에어컨 틀고 있어 그랬대요. 아빠들이 미련해요 안 미련해요? 다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근데 에어컨 틀고 있으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진짜 에어컨 틀고 있는데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딸아이가 동생인데 오빠 우리 이상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오빠하고 그 어린 여동생이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지금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끝났는데 어떤 백인 남자가 오더니 그 문을 부수더래요. 그러니까 그 두 아이를 안고서 그 아파트 밑에까지 내려놓고 이 백인은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모르는데 그 누군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백인 남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였다. 어린 두 남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은 누굴 보내신다고요? 도울 수 있는 사자를 보내신다. 이거는 히스기야 시대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이민자들 가운데도 일어나는 현재적인 일입니다. 기도는요,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고요. 기도는 무너진 나의 인생의 터전들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틀림이 없어요. 저희 교회 사역의 60% 이상이 지금 기도 사역입니다. 우리는 무슨 이벤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 제발 이벤트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겨우 크리스마스 때 한번 해요. 크리스마스 때 애들 발표회 때 어른들도 그냥 조금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고 싶은데 기도 사역만 60% 모든 교회 전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있는데 그 어려움이 우리 교회를 흔들질 못해요. 뭔가 이렇게 막 어려움이 일어나려고 했다가도 팍 죽어버리고 막 어려운 문제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려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사생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하나님 그거 받으셔서 아무리 인생의 적이 한 길로
다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 때문에 이루어진다고요? 기도입니다. 한빛교회가 지금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더 크게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 한빛교회를 진짜 휴스턴의 빛이 되고 텍사스의 빛이 되고 미국의 빛이 되는 귀한 교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새벽에 불렀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 있죠? 우리 찬양 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새벽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라, 열왕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너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우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싸움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아픔은 반드시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내 인생의 기회임을 믿사오니 모두가 다 맞서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다하여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주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내 생업의 현장에 주님 동행하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며 무엇보다도 우리 휴스턴 한빛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횃불을 높이 들고 나갈 때에 이 휴스턴을 밝히며 텍사스를 밝히며 미국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 열방 가운데 주의 높으심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